자, 오늘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 또 다른 사랑을 낳고입니다. 오늘로 3주간 해온 사랑 시리즈의 모든 설교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이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한 그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왔는데, 그 뉴스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들으셨을 만한 그런 뉴스인데요. 어느 치킨집 사장님에 대한 그 뉴스였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동네에 이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이 선행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내용을 손편지로 써서 그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본사로 이 아이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연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뉴스에까지 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소년은 늙으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 그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의 어린 동생이 너무나도 이 치킨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할 수 없이 이 동생을 데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치킨집들을 막 이렇게 배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5천 원으로는 치킨을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형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것을 모르니 어린 동생이 계속 떼를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제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나 하고 이 절망에 빠진 치킨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치킨집 앞에 잠깐 머리를 식히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형에게 떼를 쓰고 있는 그 어린 동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머뭇거리는 그 형의 모습도 이 사장님이 보게 되죠. 그래서 상황을 짐작하고 이 사장님은 이 형제를 자기 가게 안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로 이 형제들에게 치킨을 튀겨서 마음껏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장님은 며칠 후에 이 어린 동생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머리를 좀 깎여주면 너무너무 예쁠 텐데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로 갑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이 못 보던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 사장님께 물으니까 이 사장님이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실 사장님도 그럼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이 아이 머리를 다 깎여주겠다 하고서 그렇게 미용에 또 헌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소녀는 편지를 써서 오늘 이 본사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뉴스에 나자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이 치킨집으로 주문을 넣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치킨 배달 안 해도 된다, 나 우리 치킨은 필요 없다, 그냥 돈만 받아라 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그 사장님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때 한국 사회에 신조어가 하나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줄 내주자입니다. 여러분, 돈줄 내주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못한 가게 가면 어떻습니까? 혼줄 내주는 것처럼 이 좋은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막 그냥 쉴 수 없게 막 주문을 해버리자, 막 여기 그냥 막 계속 우리가 주문을 넣어서 이분으로 하여금 그냥 쉴 수 없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돈줄을 내주자 하는 이런 신조어가 한국 사회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하자 하면서 온 국민들이 그래도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국 사회가 그래도 참 우리는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운동처럼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오늘 이 가게처럼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자원하는 가게들이 연대를 이루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었던 이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과 사랑도 너무너무 의미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작이 사랑을 베푸는 또 다른 가게를 만들어내면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아가는 훨씬 더 놀랍고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 형제는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며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삶을 살지 않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한 인물의 대사,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성품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결론 지으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낳고 그것이 피부와 조직을 덮고 우리의 온 몸을 이루듯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사랑이 덮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작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이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사랑이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또 다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이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사랑이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칠까요?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배가 아파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의 박해자이고 회방꾼이었던 그 바울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변화를 오늘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라는 첩보를 이 바울이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그 모여있다는 장소를 급습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그대로 두었다라면 예수님의 회방꾼이요 예수님의 원수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런 자신을 살려주시러 먼저 찾아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큰 사건인가를, 큰 사랑인가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찬송가 143장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하는 이러한 탄식과 선포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바울은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배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아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오늘 바울은 확신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박해자이고 방해꾼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받은 이 놀랍고 큰 사랑을 이 사람들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랑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공동번역 성경으로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교회를 핍박했으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찾아가 그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복음이, 그리고 이것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져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이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심오한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또한 바울의 사역이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천사들조차 뭐야, 하나님이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거 몰랐는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며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막 천사들이 보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하며 실제로 천사들이 놀라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은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제1번 되는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외인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해준 그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자기의 일을 통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낳고 가장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가장 놀라운 사랑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세상의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향해 우리 인생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만한 내가 낳은 또 다른 사랑이 누구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자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모른 채 버려진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막 우리의 손을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을 수 있도록 오늘 사랑을 낳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자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아가는 일, 이 사랑을 확장시키고 배가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낳는 일보다 성도에게 더 우선순위 되는 일이 없고 이 사랑을 낳는 일보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이제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 순간 승천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제자를 남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남기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남는 열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면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한 사람의 이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사람 이름,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낳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알려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고 하나님 내 기쁨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낳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복음 주시고 구원 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 받고 이 사랑 나 혼자 간직하기 어렵고 벅차서 내가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 얻도록 이 사랑 얻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이 사람 오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 헌신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냐는 말입니다. 이 이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을 쏟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대1 양육자 훈련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육자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양육자들이 헌신하여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났을 때 오늘 그분들을 주저없이 도울 수 있도록 양육자들이 헌신되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바람이 있다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1대1 양육자가 되어지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또한 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뭔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제자의 양육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교회 밖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의 누군가, 동네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지역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양육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 양육자도 마찬가지고 큐티 나눔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는 푸드 드라이브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와 돌봄 사역들과 또 우리가 이렇게 슈박스를 모으며 또 산행을 같이 하며 나누는 모든 교제와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져서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이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상급이며 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할 말들이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낳는 일을 내가 사명으로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 받았지만 이것이 내 사명인가?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일,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 이 일을 사명으로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사랑이 엄청난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배경과 가문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배경과 자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동행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이 자기 인생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사랑이고 자랑이었음을 오늘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사랑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소망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갖고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에 이것을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거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에이, 뭐 예수님 그거 믿어서 뭐해? 맨날 일요일 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뭐 밥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그거보다 그냥 주일날 나가서 놀고 산에 가고 뭐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데 뭐 크루즈 타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러나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큰 사랑을 확신하고 세상의 소망보다 다가올 천국의 소망, 세상의 격려와 상보다 다시 만날 예수님이 주실 상과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을 낳도록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그 한 사람 남기는 것에 우리가 열정을 갖고 그러한 삶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오이코스의 모든 분들이 목자들의 하나님께 드릴 상급이며 목자들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초원지기들은 초원에 속한 목자들이 초원지기의 상급이고 예수님 앞에서 드릴 초원지기들의 자랑입니다. 교사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 앞에서의 자랑이며 상급이고 부모에게는 복음을 전한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드릴 자랑이고 상급입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은 복음을 전했던 동네 아줌마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자랑이며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인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제자잖아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수 알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제자야. 내가 당신 제자야.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서 감사해요. 내가 엄마 아빠의 제자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싫어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보고 막 목사님 함부로 만나지 마라, 막 목회자 된다 그러면 막 다 말리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누군가 또 저를 보고 제 아이들이 되었든 누군가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또한 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사랑을 낳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 한 주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듬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 우리 뒤를 따라오고 누군가 우리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이 사랑을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